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이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식사인 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식사 자리는 단지 밥만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시간이고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면 난처한 것이 내가 어디에 앉을까라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자리에 가면 더더욱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초대한 사람이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대한 사람이 늦게 오거나 아니면 바빠서 내가 왔는데 자리를 안내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거나 뭐 같이 들어오면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싹 살펴보고서 내가 어디쯤 앉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식사 자리에는 상석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안자리 그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쯤 앉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디쯤 앉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상석 쪽으로 가서 앉을 것이고 나는 여기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상석에서 멀리 저 문가 쪽으로 가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를 보면 대충 누가 더 높고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런 자리를 많이 안 따지기도 하죠. 가볍게 친구들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끼리의 모임 이런 거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더 이렇게 왕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시대 지금의 연세 드신 분들의 시대만 해도 감히 아버지 자리가 딱 있고 아버지와 겸상을 하지 못하고 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저쪽에서 여자들은 뭐 따로 먹는다든가 애들은 그쪽에서 따로 먹는다든가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그 자리의 중요성 높고 낮음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걸 기본적인 식사 예절로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이 초대받은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한 자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연스럽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만약 너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될 때 혼인잔치의 주인이 너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그 자리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줄 것이고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내려가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식사 자리에 앉는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의자에 앉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다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 앉는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커다란 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자리에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상석 쪽에서 자기가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발을 쭉 뻗고 이렇게 기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뭐 다른 거를 뭐 마시든지 과일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인이 이 초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죠.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이분의 자리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니, 그러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을까요? 못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갖고 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다들 일어나서 한 줄로 밀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굴 부끄러워지고 막 그런 가운데 맨 끝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거죠.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초대를 받았을 때 그냥 편하게 끝자리에 앉아라 이거예요. 그냥 끝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나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라면 나를 거기에 두지 않고 나를 데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석에 앉혀줄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사회에 나가는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어떤 처세술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네가 괜히 나서서 망신당하지 말고 몸을 낮추고 조용히 있으라 라는 교훈처럼 들릴 것이고 아니면 야 너는 그냥 낮은 척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어때요?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여러 잘못을 막 책망하는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것인가요? 누구나 다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위아래 잘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 살만 많이 먹어도 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몇 살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서열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황에서도 사치품을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러시던데, 옷가게 중에 싼 옷, 저가 브랜드 옷은 경기를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옷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싼 옷들은 그런 불황기에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비싼 옷들은 불황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왜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액세서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비싼 것들이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다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에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과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게 나쁜 것인가요? 사회에서는 나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다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연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막 싸웠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낮다를 스스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으면 내가 상석에 앉지 뭐. 난 상석에 앉아야 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상석에 앉아놓고서 사람들을 내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면서 만족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배정하는 사람, 사람들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입니다. 주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상석에 앉을 거야.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판단해서 당신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배정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신이 높다 생각하며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주인이 보기에 그 사람이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 기준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더 많이 배웠는가? 더 성공했는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딱 보기에는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사람이 다 높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 자리에 높은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높고 낮다는 것은 차별이에요. 내가 그 10명 중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은 차별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해서 차별을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자.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내려보고 자기는 그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자가 높아지려는 자입니다. 자기는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아유 저 사람들은 저게 뭐야 내 차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비싼 음식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한테는 아우 저 사람들 너무 비참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못 먹어. 난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그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자. 그게 높아지려는 자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명예욕, 권력욕, 그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좋은 시선을 받고자 하는 것, 이건 사회에서는 용납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포장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피할 시대잖아요. 지금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자랑질이 각종 SNS로 인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랑하고 싶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 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랑하려면. 근데 지금은 SNS로 인해서 동시에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또 수만 명에게도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참 좋은 시대,
자랑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랑하는 내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자랑에는 교만한 내 마음, 남들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공격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더 많이 갖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쟁해 왔고 앞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경쟁이 이 사회를 더 발전시켰는지 모릅니다만 승리자가 독식하는 그 경쟁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했지만 내일은 또 지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또 빼앗기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은 이겨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중에 져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현재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정신병이 불안 아닙니까? 이 불안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겨서 빼앗고 사람들과 차별을 두고 그러려고 하니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에서 높은 자가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가 높은 자가 되어 힘이 없고 낮은 자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힘을 탐하는 자, 권력을 탐하고 높아지려는 자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낮게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혹시 그런 태도로,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무시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무시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경쟁심,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떤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면 사과하고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죽어서 가서 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교만하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로 본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막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이 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자기는 못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바보 흉내 내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바보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은 마음, 낮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별이잖아요. 층계가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려는 사람은 계속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사람들을 내려보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낮춰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이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그냥 서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인 우리는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른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위아래가 나눠지죠. 그런데 눈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숙여서 그 아이의 높이에 내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어른들을 볼 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위로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어른들은 아이를 내려다보지 않는 거죠. 산을 오를 때 우리가 등산을 한다 했을 때 내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갖고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서 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며 함께 올라오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이냐 누가 잘했느냐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꼴찌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강해져 가지고 평화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스스로 낮아져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과시합니다. 그 힘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여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높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예수님 앞에서 힘자랑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왕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며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 안 하면 예수님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억지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날 죽이겠다고 막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실 만큼 낮아지셨고,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진심 어린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처세술이 아니라고. 높아지려면 너 낮아져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높아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특히 그런 종교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느냐? 왜 너는 스스로 사람들을 낮게 만드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을 봐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나 스스로 낮추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